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 4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2023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2023년. 좀 새롭지요? 2023년 하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한 80년대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00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2000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못 했는데 2023년이다 그러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2000년이 우리 생애에 2000년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000년이 오고선도 몇 년이 지났냐면 23년이 지났으니까 와, 시간 참 빨리 가고 또 우리 생각과는 또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이제 그 새해니까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지인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뭐 지난 한 해 어땠고 이런 얘기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뭐 하고 앞으로는 뭐 어떻고 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저랑 10살 차이니까 저보다 10살이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이렇게 하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쭉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는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확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뭔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계획을 묻는데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제 또 계획하는 게 있느냐. 그래서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소망은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제 성장되어지고 또 복음도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이제 섬기는 일에 또 이 교회가 또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소망은 있죠. 이제 그런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런 계획은 이제 크게 이제 없는 거예요.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는 요 장면을 이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에 일어났던 어떤 그 한 사건입니다. 75세 우리는 아직 75세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문안 인사들 하고 그러는데 어느 글에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기 인생은 60부터 화이팅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면서 나는 아직 인생을 시작도 안 했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생이 60부터 이제 이러니까. 그래 이제 이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아브라함이 생각이나 상상이나 어떠한 곳이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과 계획 속에 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일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교회를 딱 갔는데 이제 어떤 이제 이 전도사님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다 그래. 전도사님이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언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면서 장로님 접니다 하면서 마스크를 딱 쓰니까 그 사람이더래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마스크를 벗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인 줄 알고 아유 전도사님 뭐 새로 오셨나 보죠 하고 인사를 했는데 마스크를 벗은 것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분들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장로님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뭐 식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봅니다 하면서 좀 식사 대접 좀 하세요. 이제 그래. 여러분이 그런 거 느끼겠죠. 마스크를 쓰시고 처음 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벗고 나서 보는 이미지하고 100% 틀립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치 마스크를 쓴 가나안 땅 아시겠습니까? 나름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땅이 있을 건데 마스크를 벗는 것처럼 실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가나안 땅은 전혀 새롭고 그러한 땅일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출발과 또 우리의 올 2023년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에서 하나님의 크신 아브라함이 받는 그런 복을 같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찾아서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글이 나오죠. 다섯 번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집안에서 3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두루 행하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스스로에게서는 단 1%도 찾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일방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뭘 했느냐면 첫 번째 순종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뭐하여? 순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반응이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성,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요? 뭐 눈앞에 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갈 바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새롭게
발을 내딛고 나가는 어떤 그러한 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현실에 어떤 그거 안주하는 그것이 아니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 앞으로 내게 다가올 어떤 그러한 미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는 장래가 있단 말입니다. 장래에 내게 받을 것이 있고 장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내가 볼 때에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에 어려울 수도 있고 현실은 그렇게 내게 육체적으로 부딪혀지고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읽은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이 있으며 아브라함을 향하여 완벽하게 준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에게는 자식도 없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갈대아 땅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에 저도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온 적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을 때에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줬구나, 예배했구나, 나한테 자식을 예배해 놓았구나 하면서 막 충만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어제 이제 우리 시골에 부모님 찾아뵙고 이렇게 오면서 쌀은 안 가져왔지만 오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러한 어떤 그 대화를 좀 하면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갈대아 우르와 그러한 약속 밖의 세계와 다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본토에 속한 삶과 거기서 떠나는 그 삶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토에 속한 사람들은 너 여기서 잘 살아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서 붙잡는 그런 것이 있어요. 붙잡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간다 하니까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나가긴 나가라. 그렇지만은 적당히 나가라.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적당히. 왜냐하면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군대 제대하고 3학년 4학년이니까 직장 잡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느냐. 직장을 딱 잡으면은 그게 이제 평생을 이렇게 가는 것인데 요 2년 근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갈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성경은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고 있고, 어떤 내가 있는 어떤 이 본토와 같은 어떤 이 육신의 세계 안에는 거기서 강건해지라 그러지 약속의 세계로 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막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우울증도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은 저들은 뭐가 즐겁다고 저렇게 웃나 이제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서 들려지는 어떤 그런 음성들은 저의 마음에, 육신의 내 마음에 적합하고 합당한 어떤 음성들보다는 부담스러운 음성들이 많이 들렸어요. 부담스러운 음성들이.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음성에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다래잖아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 말씀대로 나감이라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순종과 진행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이렇게 들려질 때는 낯선 내가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이것 하라 그러면 한 번도 못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순종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찬송주의를 하라 하더라고요. 찬송주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피아노가 없는데 찬송주의를 하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찬송주의하는 사람이 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참 은혜로울 수가 있고 고달플 수가 있어요. 음을 높게 잡아버리면 아주 이제 괴로워요. 그래서 쟤는 자신 없는 찬송을 할 때는 몇 장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선창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신을 언제 잃어버렸냐면 음악에 고등학교 때 음악 실기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실기시험은 뭐냐면 이론 말고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 하고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일송정 푸른 소를 이제 그거 찬송이 아니죠. 나와서 아주 힘차게 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40점 만점에 23점 나왔어요. 그 23점은 거의 최저점이에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워낙에 그 인상이 팍 박혀서. 그래가지고 저는 뭐 노래 곧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수가 이렇게 탁 낮게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음을 창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음을 창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음치다 이렇게 불러요. 음치. 음을 다스린다. 다스릴 치국자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한다. 그래서 나서서 노래하는 것에는 아주 이러고,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게 그 뭐 가요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래를 배우는데 쉽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한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찬송주의 하라니까 그거 뭐 제가 한다 그러겠어요? 못한다 그러겠어요? 예? 우리 그 양주 사는 우리 김자매님 찬송 한다 그러겠어요? 못한다 그러겠어요?
찬송을 늘 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를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찬송주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 있잖아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막 춤추거든요. 왕이 이렇게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법궤 앞에서. 그래서 미갈이 그 다윗을 뭐라 하거든요. 아니 계집종 앞에서 말이야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은 그 하체 다 보이고 말이야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미갈이 뭐라 그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이보다 내가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누구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빚으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가지고 저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찬송 이렇게 찬송지를 누구 앞에서 한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데 여호와 그 마음이 딱 오니까 있잖아요. 내 어떤 그런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찬송주의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 수영회 가서 여러분 찬송할 때 제가 뒤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찬송주의 했던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 없지요?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제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라 하면서 이렇게 막 밀고 했을 때에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 부담스럽고 거기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제 육신의 성품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내딛게 되어졌을 때에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잘했다 이 말은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새롭고 낯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부모님이나 가족이잖아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복음적인 그러한 모임에 복음 전하는 그 모임에 가셔가지고 예? 저 옆에다 놓고 이놈이 나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죄는 부모님 앞에 자식이 짓는 죄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부모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죄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게 참 큰 죄입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딱 하니까 그 옆에서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가 그렇게 부모 버리고 떠난 그런 애다 하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펑펑 우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며 마음 열어서 이렇게 복음 듣시는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장모님이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 마음이 이렇게 조금 낮아지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다 알겠다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낯설어요.
야, 우리 부모님 주님 안에 돌아오기 참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너머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나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내 생각에 안 된다 하면, 그 일이 안 되어진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도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 일을 하셔도 그것이 불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쉽게 그 어떤 내 육신의 지혜에 쉽게 동의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내 마음에 결론을 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어떤 경험, 내 지혜, 어떤 내 방법, 내 형편, 그 너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로 가봅시다. 1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렇게 번역된 어떤 성경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네 후손들이 너무 많아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지금 이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저렇게 많게 그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 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그러거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가장 큰 두 개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교와 기독교입니다. 맞죠? 근데 회교도도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냐고요? 아브라함. 기독교도 뭐예요? 유대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 창세기 12장 2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게 현실로 안 다가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그리고 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 자, 이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물의 근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면 거기서
샘이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원에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너는 복이다 이 말은 그 복인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을 받았다 이 차원뿐만이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네? 뭐라고요? 복. 네가 복이다. 복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우리 복덩이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한테는 그게 복덩이잖아요. 복. 맞죠? 우리 복덩이 복.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뭐를 얻는다?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복 자체이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세계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만민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 복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세계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어떤 이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나를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복이 줄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복을 이렇게 주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단 말이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의 세계로 이끌어 드렸고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어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복이 되게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작은 어머니 심부름 이제 차 이제 또 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작은 어머니 인천에서 하시는데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뭐 갈수록 젊어지냐 이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요? 갈수록 젊어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머니가 잘해주니까 참 너는 이제 그러면서 그 작은 어머니 보시기에 저는 어릴 적에 그 개구장이 조카 어떤 그런 식으로 아직도 어리게 보이는 내 눈에는 너 아직도 어리게 보인다. 너 몇 살이냐? 근데 반백년이 넘었는데 지금 어리. 그래서 뭐냐면 아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데서 점수를 따야 돼요. 야, 그 착한 아내를 이렇게 둬가지고 네가 참 이렇게 젊어진다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잘 들어왔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잘 들어왔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잘 들어왔다고. 예?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들어온 것 같지요? 예. 김영재 웃지만 말고 크게 말을 해야 돼요. 잘 들어왔다 이렇게 내게 과분하다 잘 들어왔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제 복동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복이 된다. 집에 와서 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고 있잖아요.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네가 복이다. 복이다. 만민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만민이 너를 위하여. 너는 복이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에 보면 복과 저주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주는 어디에서 저주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짐 세계 안에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저주라는 말이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저주는 어떤 상황에서 그 저주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계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단어가 저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출현합니다. 처음.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이 저주는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짐 안에서 오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관계성,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짐 안에서 그걸 죄라고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과 끊어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화목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연결되는 그러한 세계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연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으로 마음에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저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세계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는 흑암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어떤 그러한 영역 안에, 다스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세계.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축복.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는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그 저주와 상관없는 복된 세계 속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넘어가 봅시다.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다? 화평을 이뤘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정말 그 먼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좀 전에 이제 예를 들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축복 세계 안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드렸다는 거죠. 이끌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갈대 우르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좀 흠이 좀 이리저리 많았습니까? 흠이 많았죠.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거룩하고, 그렇잖아요, 온전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딱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니까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가서 번제 드립니까? 지금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죠. 한 30여 년은 넘게 흘렀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75세입니다. 30년, 한 40년, 맞죠? 한 40년 넘게 세월이 흘렀을 때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 이 엘리에셀이나 뭐 이렇게 후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굽니까? 사라하고 계획을, 사라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후처를 또 이렇게 또 들여서 어떤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믿음만에 경고히 간 건 아니고 이리저리 연약하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을 듣고 작은 것,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있잖아요. 뭐 자기 얘기 막 하고 그러다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나타나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순종하는 거.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뭐 미국의 맨하탄에 가서 영어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뭐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야, 네 거리 갔다가는 하나님 다 잃어버린다. 이제 이 마음 들어가지고 뭐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안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알고 계십니까? 예? 맨하탄에서 영어로 이렇게 막 영어도 막 하고 뭐 딱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발로 딱 차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만은 순종은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귀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만 귀하다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막 이렇게 막 그러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끌려져 가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에서 일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이 세상에서 아닌 다른 어떤 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이끌려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온전하고 이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슬픔, 죽음에서 시작을 해요. 12장은. 누구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거 슬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은 끝이 죽었더라. 고통, 슬픔 이게 끝이에요. 이 세상은 죽었더라. 슬픔, 고통. 그 이후에 뭐 또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 데라의 삶 속에? 그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시편 90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90편 10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요. 2000년하고도 23년이 지금 후딱 지나갔다고요. 2023년. 그런데 그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지금 데라가 250년을 살고 죽고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 세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지금 허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이에요. 수고와 슬픔뿐. 정말 데라가 창세기 11장에서 그냥 죽고 끝나요. 슬픔과 고통 외에는 준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이제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더 다른 세계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축복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깐의 어떤 그러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은 세워가시면서 축복의 어떤 세계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거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그 관계성 안에서 올바르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짐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세계, 이걸 성경은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자, 창세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번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가 이삭이 40세 됐을 때입니다. 이삭이 40세.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게요? 100세 때 이삭 얻었죠. 100세 때. 그러면 이삭이 40이니까 아브라함은 140세.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었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몇 살? 140살입니다. 140.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65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맞지요? 그러면 이때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어떤 고백을 봅시다. 7절로 봐. 24장의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 그분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0세 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은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는 그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워간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눈에 잠깐 보이고 내게 만나지는 형편과 나타나지는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한계 넘어 나를 이끌고 있고 약속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형편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삶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간 길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그러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하신 말씀을 능히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그분의 신실함과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믿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일들로만 보지 말고 어떤 형편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누구랑? 골리앗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하고 자기가 싸우지 않고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과 골리앗하고 싸우게 했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 같은 그 모든 문제와 일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갖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새깁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어떤 형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뭐 잘 해결 안 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복의 근원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정말 대라가 죽음으로 수고로 슬픔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과 영생과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축복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복이 되는 복으로서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나타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갈대아 우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흑암의 권세 아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약속 안에 두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거처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정말 당신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